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디에다가 걸고 사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돈과 안전과 건강을 준다면 바로 그 우상에 가서 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주고 보장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 돈을 잃으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이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나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당연히 따라가겠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뿐 아니라 당시에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백 없이 살아가는 로마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또 포세이돈 신전에 가서 또 절도 하고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가서 다산, 자식을 많이 얻게 되려고 또 제사도 드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여러 이 다리를 걸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또 골프 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든든한 백이 오늘 골프 치러 가지 이러면 교회 빠지고 또 골프장에 가서 박수치고 아부하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의 미래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너의 미래가 나의 손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고 거기서 말하는 신들이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당연히 따라가서 섬기고 애굽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확보하자. 이게 바로 남유다와 북왕국의 문제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는 결국 동일한 의미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용이 제시하는 어떤 미래와 우상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우상 신전에 그 당시에 술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우상 신전의 제의가 아니라 바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우리의 미래를 누가 지켜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한 그대로죠. 위력하고 힘 있는 백.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하자. 거기서 덜렁덜렁 따라가서 거기서 귀신의 잔을 받아먹고 거기서 우상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상 신전에 가지 말고 우상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상제에 의해서 나온 그 제에서 쓰고 나온 고기나 음식들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도시에서 많은 고기가 바로 이 황제 제의나 이방 신전의 제의를 하고 나서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팔던 것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우가 이 우상 제물의 고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그리고 또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상이 차려져 있는데 고기가 있는 경우에 또 옆에 우상의 제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사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의에 참여해서 귀신의 잔을 받는 그러한 짓은 하지 말지만 거꾸로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죠. 왜요? 그 우상은 다 헛것이니까. 하나님이 의식주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건 귀신의 것이 아니고 우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큰 믿음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고작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거기서 그렇게 바친다고 난리친 그런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신한테 바쳐서 나온 고기인데 뭘. 더 큰 규모로, 더 큰 적극적으로, 더 큰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대범하게 먹으라는 거죠. 하지만 우상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거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사실은 우상제에 참여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 옆에 있는 백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때 따라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 껍데기 신한테 바쳐진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기분 나쁘니까 또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이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냅다 먹어버리면 그 신자가 아니 어떻게 우성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죠.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뿐더러 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 안에서 그 행동들을 그때마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에 달리는 경주자로 참여한 사람처럼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상시절에 따라가지 않고 내 미래를 저 돈이나 사람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고 분명해지도록. 그러니까 우상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것들에 단호하게 잘라내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괜찮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다만 이웃 형제가 시험에 들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어떤 선을 지키고 이 선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단호하게 나는 아무리 빽이 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안 가. 나 주일날 골프 쳐야지 저 사람한테 인기 얻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아부에서 좋은 어떤 결과나 사업에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나는 안 가.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우상숭배가 나빠.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게 나빠.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인간관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한 선악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을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세우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담대하게 먹지만 또 이웃 형제를 위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근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희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자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삶에서 선악의 구별이 단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딱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할 것은 할 수 있는 그 삶을 너희도 살기 원한다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단호함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 때문에 딱 잘라내고 안 하고 또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린 사실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분명히 삶 속에서 그러한 선악의 단호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유야무야되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악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의 술수와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